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에서 오늘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에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저희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철학의 도시 이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며 특별히 아레오바고에서 아주 멋있는 설교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덴에서는 별다른 전도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전도가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제 그곳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이 이 아덴보다 전도하기가 더 좋아서였을까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덴에서는 핍박이 사실 없었습니다. 핍박이 없었지만 고린도 지역에서는 오히려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이 두 도시를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이 아덴은 당시의 최고의 문화, 예술, 철학의 도시라고 한다면 고린도는 당시 최고의 상업,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아덴에서의 전도와 또 고린도에서의 전도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아덴에서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왜 고린도에서는 전도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요때 그 바울의 지금 마음 상태를 돌아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들어왔을 때 그때 바울의 상태 여러분 어땠을까요? 바울은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힘든 상태였습니다. 바울과 같은 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힘들고 낙심이 되고 또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아덴에서 행한 설교는 굉장히 훌륭했지만 아덴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았습니다. 그들의 아주 지적인 자부심과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온 바울은 매우 지쳐 있었고 낙심되어 있었고 또한 침체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아덴에 갈 때 이 철학의 도시, 이 문화의 도시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로 구주로 영접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갔는데 아무렇게 별다른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지금 낙심한 상태입니다. 피곤합니다.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보니 아주 그 도시 자체가 심각한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의 문란한 생활들을 보면서 바울이 또 한 번 큰 벽을 느낍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 얘기는 늘 돈이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도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정말 착하고 깨끗하게 살까요? 아니면 방탕하게 살까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돈이 많으면 꼭 쓸데없는 거 많이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그 고린도 도시 높은 그 산, 그 정상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 1,000명이 넘는 그러한 성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사실은 창녀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도시 자체가 아주 음란하고 아주 문란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딱 보니 바울의 마음도 이게 여기서 이게 될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빠지고 또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들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못합니다. 그때 바울이 어떤 심정,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 그는 훗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지금에서야 하는 얘기지만 그때 내가 처음 고린도에 왔을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었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힘들 만큼 바울은 굉장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위로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힘을 내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아주 큰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쳐있는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셨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 첫 번째는 평생의 힘이 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첫 만남은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고린도에 왔지만 바울에게 집을 제공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먹을 것을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어서 이 바울은 할 수 없이 천막 만드는 일을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시장에 나왔다가 천막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서 들어가서 보니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자고 하면서 같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정말 헌신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부부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 로마서 16장에서 이렇게 그들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으면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는 그러한 동역자를 만난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에게도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원래 로마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법으로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추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졸지에 고린도로 쫓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여러분 고린도가 좋았겠습니까? 그들에겐 정말 가슴 아픈 상처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우리말로 하면 1:1 제자 양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바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었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정말 등 떠밀려 여기까지 흘러왔다 생각했는데 고린도가 그들에게 축복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는 쫓겨와서 정착한 도시입니다. 좋을 리가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람의 생각, 감정,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고린도는 정말 불행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니까 고린도는 사도 바울에게도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모두 다 은혜의 도시였고 축복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정말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8년 전 온 직후에 제가 요 본문 가지고 설교했었습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저는 미국에서의 첫 목회지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그 미국 교회에서 우리 한인들을 위한 그 목회를 더 이상 지원할 수도 없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월급은 줄 테니 다음 사역지를 알아보라고 그렇게 통보해 왔습니다. 정말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일이 제게 벌어진 겁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 그때까지 꽤 유능한 목사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부터 그때까지 별로 이렇게 교회 일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실패를 당한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의 첫 목회지, 처음에는 그것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두가 다 굉장히 부러워했던 그곳에서 졸지에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3개월 안에 새로운 목회지를 구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름 괜찮은 목사지 이랬던 교만함이 무너진 시기였고 이제 어디로 가면 좋을까 뭔가 이렇게 저울질을 할 만큼 정말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린빌 교회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대도시의 큰 교회로 가시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교인들 버리고 떠났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 없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임시 설교자가 예배만 그렇게 인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적으로 제가 그린빌 교회 정식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늘 그런 약간의 교만함이 있었지만 이때 얼마나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목회할 수 있는 목회지를 제가 만나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정말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진짜 되게 간절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교회 분들도 우리 교회에 정말 딱 맞는 좋은 목사님 꼭 오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만나서 지금 8년 동안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곳 그린빌이 그 저마다의 실패와 상처로 쓰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큰 위로와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목사와 우리 교인들 간의 만남의 축복이 이곳 그린빌에서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제가 이런 설교, 이런 말 참 많이 그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그냥 스스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좋은 교회 만났습니다. 좋은 성도님 만나서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상처, 분노, 어떤 증오, 이런 게 또 사람으로 치유되는 경험을 전 사실을 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정말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역 공부 같이 하고 열심히 설교를 듣는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것만큼 목사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정말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열심히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겼겠습니까? 바울이 힘이 납니다. 거기에다 때마침 바울의 제자 실라와 디모데도 고린도에 그때 도착을 합니다. 바울이 다시 힘을 얻어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유대인의 그 회당에 찾아가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기대와는 또 다른 그림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쉼도 얻었고 새 힘도 얻었고 나의 동역자들도 생겼고 나의 제자들도 다시 이곳에 왔고 이제 고린도가 뒤집어지겠구나, 불이 붙겠구나, 하나님이 이러려고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구나 생각했는데 현실은 또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심하게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회당 출입문을 꼭 닫아 놓았습니다. 바울이 다시 좌절합니다. 우리 6절에서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괜히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마음속에 있던 그 상처와 분노가 여전히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야, 여기서 복음 전하기 힘들구나, 전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밖의 위로를 그에게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그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8절 말씀,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하나님의 이끄심은 우리의 예상과 상상을 늘 초월합니다.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를 받으러 바울 앞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또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야 되는데 여전히 그 마음의 그 응어리가 풀어지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이렇게 치유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이 다치면 이거 회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고린도에서 내가 더 전도해야 되나? 전도하기가 참 두렵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이렇게 바울이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바울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남아서 전도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고린도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라는 말씀에도 큰 힘을 얻었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사방이 정말 다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만 주님이 함께 나와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이러면 여러분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오랫동안 사역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터지고 내게 몰려와도 신앙인의 답은 여러분 어디에서 얻어야 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서 우리의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만 분명하면 여러분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지금 당장 어려워 보이는 거 이거 문제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냐도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다 뒤집어지는 때가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뜻밖의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십니다. 내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크신 분이고 언제나 나의 갈 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바울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싸움들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질 싸움을 해라, 질 거 뻔하지만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협력자들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일에 힘을 쓰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도움과 위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잠시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좌절과 실패와 낙심함 가운데 고린도에 왔는데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은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고 평생에 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가 바울에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실패와 상처의 도시였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을 때 그곳이 정말 축복의 도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린빌, 또 우리 그린빌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바로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곤고히 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우리 바울 고린도에서 좌절과 상심과 낙심 가운데 고린도에 하나님 정말 고린도의 그 상황도 참 좋아 보이는 게 없었고 여기서 과연 복음이 증거되고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그 전도의 그 모든 여정을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브리스길라와 좋은 경찰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신명나게 정말 다시 자기의 이상대로 계획대로 상상했던 것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저희들도 정말 하나님 함께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시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결코 우리를 무릎 꿇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절망하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저희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잘 말씀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상처받았던 땅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 모두 다 마음의 상처와 낙심과 실패로 고린도까지 왔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시, 축복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그린빌도, 우리 그린빌 교회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생각과 작은 우리 머리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끌어가심을 함부로 속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